배에 실었더라. 아멘.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더 성령을 구해야 살 수 있는 시대이다. 더욱더 성령을 구해야지만 살 수 있는 시대이다 라는 주제로 뭔가 좀 거창해 보이지만 뭔가 이상하기도 한 이 주제의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여러분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들의 제1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는 것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장 기도실에 앉자마자 나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 하면 단순히 그냥 내가 뭔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더 말하고 막 예언이 터지고 은사가 터지는 거 그것으로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냥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일부분이지 진짜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영역이 100%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 그 순종까지 요구가 되는 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종으로 하여금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냐?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 가운데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도 있을 수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풀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영역들 그게 바로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이전보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가 받았던 그 성령보다 우리의 선조들이 받았고 구해왔던 그 기름 부으심보다 여러분들의 더 갑절의 영성을 구해야 돼요. 마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을 때에 엘리사가 한 가지를 구했어요.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한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알아도 그냥 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인데 엄청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 엘리야가 유일하게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2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에녹과 엘리야.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죽지 않고 하늘로 갔어요. 엘리야 가운데 불병거가 떨어지고 막 회오리 바람과 함께 막 하늘로 승천한 그 엘리야가 있는데 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물어봤어요.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엘리사가 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스승님의 가지고 있는 영권보다 갑절의 능력을 원합니다. 이것을 구했어요. 단순히 욕심과 능력을 뭔가 내가 잘나 보이려고 구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엘리사와 같은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부모 세대가 받은 성령의 충만함보다 오늘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전 세대보다 더욱더 강력한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회당에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나.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5장에서 10장 15절에서 20절까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심판날이 언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는 그 날을 다가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누군가에게는 심판이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날이 가까우고 가까울수록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어떤 성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의인을 찾으면은 내가 그 땅을 구원하리라. 그런데 단 의인이 한 명도 없었던 그 땅, 동성애와 그 수많은 범죄자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땅이 오히려 심판날보다 더욱더 견디기 쉽고 차라리 낫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의 뜻은 여러분, 우리 한 해 한 해 살아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유동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한다고 막 그 날이 가까이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게을러가지고 전도를 안 하고 선교를 안 한다고 해서 그 날이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봅시다. 파루시아. 다시 한번 더,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라고 말해요. 이것을 하나님의 정한 때, 재림 때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나라를 잃어가시는 거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를 통하여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날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음란해지며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뭘 봤냐면요, 마스크걸을 봤어요. 마스크걸 보신 분? 뭐 안 본 척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봤다니까 주여가 왜 나와? 이것을 막 내가 재밌어가지고 흥미진진한데 막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자꾸 언론에서 마스크걸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 한번 봐보자, 이게 뭔데 넷플릭스 1위를 다니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막 다 본 게 아니라 막 스킵하면서 봤어요. 여러분, 제가 한가한 사람이 아닌데 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스크걸 뿐만 아니라 DP2도 봤어요. 이쯤 되면 이제 의심스럽지, 뭐 저 사람이 바쁘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 진짜 바빠요. 그 DP2는 휴가 시즌에 봤어요, 제가. 근데 마스크걸, DP2, 뭐 요즘 엄청 유행하는 드라마, 영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 공통점을 찾았어요. 요즘 유행하는 거고 막 언론 가운데 띄워주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드라마와 영화 가운데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동성애 코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 가운데 DP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영병을 잡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한 내용이,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동성애자가 탈영을 했어요. 근데 다른 이제 그 DP들이, 병사들이 탈영병들을 잡을 때는 정말 열심히 잡고 널 도와줄게 이러고 연행하지만, 유일하게 동성애자만 잡는 거 할 때 모든 동정과 눈물을 흘려요, 주인공이. 그리고 그를 연행하는 내용이 끝에 나와 있지 않고 열린 결말로 그 에피소드를 끝내요. 거기다가 제가 두 번째 특징, 제가 이것을 말하려고 사실 부끄럽지만 마스크걸과 DP2와 많은 내용들을 한 건데, 두 번째 코드가 뭐냐면은,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이미지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이미지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 물론 극단적인 상황과 극단적인 사람들만 내표하고 있지만, 그것 가운데 여러분, 문화적인 요소로 무엇을 말하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마스크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그 살해를 당한 어머니가 이제 그 복수를 하려고 막 총을 사고 막 분노해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회복된 것을 설교 강단에 올라가서 간증으로 이야기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길에 가서 너의 사명을 완수해라.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와 박수를 쳤어요, 성도님들이. 그런데 그분의 그 사람의 사명은 뭐냐면은,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찾아서 처절하게 똑같이 복수하는 것.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을 끊임없이 나타내면서, 또 DP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그 대대장이랑 같은 사람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데, 성경에서 막 교회에서 막 음모론을 만들고 교회에서 성경 앞에서 뒷공작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교회 안에서 만들어요. 누군가는 목사님, 근데 미치광이 성도, 교회 안에서 온갖 음해와 부정적인 것들, 이걸 물론 세상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다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오늘날에 체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스크걸과 오징어 게임과 DP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떠한 느낌이 빡 들었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네로 황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로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핍박했던 굉장히 대표적인 황제 중 한 명인데 로마 전역에 화재가 확 일어났어요. 물론 한간에는 뭐 이 네로라는 이 황제가 미치광이어가지고 예술적인 감각에 미쳐서 일부러 화재를 뭐 벌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일단은 로마 가운데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근데 이 네로 황제가 이것을 누구 탓으로 돌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쟁이들. 그때부터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다 때려잡기 시작했어요. 분노를 거기로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부정적인 이미지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화를 오늘날 가운데 만들어내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진짜 이루어질 것들, 성경 말씀에서 이루어질 것들이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오늘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만 보시더라도요, 교회가 세상 문화를 이끌어 갔어요. 외국인을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교회를 갔어요. 악기를 배우고 싶다. 요즘에는 뭐 악기 학원 가죠. 어디를 가서 배우냐면요, 교회 와서 악기 배웠어요.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 아세요? 알죠? 네, 고마워요. 마이클 잭슨 아시죠? 이 마이클 잭슨의 드러머도 교회에서 드럼을 치던 자였어요. 세계적인 팝 가수의 세션맨들이 사실 다 교회에서 문화를 배웠고 교회에서 자신들의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했는데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결국 무엇이냐면은 반성경적인 삶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고 가장이 되면요, 어떤 사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몰라요. 더욱더 악한 세대가 일어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너희를 넘겨줄 때 너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 말씀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곧 하나님 성령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성령을 구해야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그 하나님의 친밀해진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100%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시대를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더욱더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더욱더 악해질수록 어떠한 자들로 나뉘게 되냐면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될 거예요. 거품이 빠지게 되고 진짜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어떤 한 부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이 누구인가 주제였어요. 결국 그분과 저와 내용이 일치했는데 무엇이냐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것 같다, 이 시대 가운데. 그럼 후쿠시마 원전 막 언론에서 막 이렇게 때리죠. 야, 이제 회 먹으면 안 된다. 실제로 제주도의 횟집이 막 이제 장사가 안 된대요. 초밥 먹으면 안 된다. 오, 나의 사랑하는 초밥. 이제 당신은 과거의 입맛으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음모론적인 이야기도 있고 뭐 먹어도 된다 아니다 된다. 저는 여기서 이거 다 음모론입니다, 먹으세요,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미혹되고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흐름에 따라서 오 하고 살아간다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세요. 제발 기도하세요. 제발. 성전 기도하십시다. 철야 예배 나오세요. 이그나이트 나오세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울부짖어야 돼요. 청년 때에 하나님을 울부짖으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청년 때에 하나님을 찾읍시다. 아멘.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청년들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있는 첫 번째 PPT 띄워주시겠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역이 있다고 말해요. 조직신학적, 여러분 오늘 조금 조직신학적 여러분들의 지성을 살짝 띄워드릴게요. 별로야? 자, 신학에서 성령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일반 사역, 특별 사역. 다시 한번 더. 일반 사역, 특별 사역. 이 일반 사역은 뭐냐면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창조, 그리고 우리에게 공기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고요.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바다에서 이렇게 증기가 돼가지고 구름이 와가지고 비가 쫙 내려가지고 우리는 그 물을 마시고 삽니다. 이런 과학적인 원리와 여러 가지 자연적인 일들, 이러한 것들을 성령님의 일반 사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 사역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하던 자, 모든 자에게 적용이 되는 요소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만이 공기를 마실 수 있어요? 아니죠. 구원받은 자만이 물 마실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구원을 못 받으면은 우리는 똥물만 마시고 삽니까? 아니죠. 구원을 못 받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자연 섭리를 못 누려요? 다 누린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나 다 그 모든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졸린 자여 깨어나십시오. 졸린 것도 다 일반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졸린 사람을 깨워주는 것도 일반 사역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걸 일반 사역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특별 사역은 무엇이냐면 회개, 성령 충만, 은사,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모든 영역들,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특별 사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두 가지의 큰 틀을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기록하실 수 있으면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이 있다. 그러면 목사님, 일반 사역은 뭐고 특별 사역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성령님의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에 대해서 다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 말씀이에요. PPT 두 번째 넘겨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울이 로마로 이제 이송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가이사랴 밑에 이제 여기쯤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가이사랴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지난주 본문 말씀에 벨릭스 앞에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이 변론을 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서부터 이제 시돈을 거쳐 무라라는 곳을 떠나 크레데, 이 미항, 여기 미항은요 아름다울 항구, 항을 써가지고 아름다운 항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항을 지나서 이렇게 이제 멜리데 섬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난파.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이 멜리데 섬으로 가는, 사실 멜리데 섬도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바로 수라구사라는 지역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는 게 바울의 행성지였는데 여기쯤에서 어떤 일을 당하냐면, 따르시다,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돼서 난파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는, 따라해볼까요?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나서 파손하는데 놀라운 것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276명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난파된 곳에서부터 파도를 타고 흘러 어디 이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물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제 난파되고 바울과 276명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야 덜덜덜 떠고 있는데, 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바울과 그의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했고, 여러분 우리 오늘 큐티 말씀으로 나눔하셨죠? 영접하더라. 그들을 우정으로 받아들였다. 이 뜻을 가지고 그들을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도와줬어요. 그리고 불을 피워서 그들이 춥지 않고 몸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줬는데, 보세요.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제 그들이 도와주니까 바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무 구덩이에서 이제 그 불을 때우려고 나무를 한 무더기 들고 오는데, 뜨거우니까 독사가 갑자기 팍 튀어나왔고 바울의 손을 팍 물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이, 여러분 길거리 가다 혹시 뱀에 물려보신 분 계세요? 그런 진기한 경험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도 없죠? 그 당시에는 뱀이 많았나 봐요. 근데 우리는 가다가 뱀에 이렇게 딱 물려버리면은 오 마이 갓 하면서 이제 119 하면서 막 이제 그렇게 할 텐데, 그들에게는 그 사람이 뱀이 물렸다. 제가 뱀이 갑자기 확 물렸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4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이 자,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진실로 살인한 자다. 뱀에 물린 이유가 너는 우연히 물린 게 아니야. 신의 섭리 가운데에서 너가 명확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너는 이에 합당한 벌을 받는 거야. 살인한 자가 이곳 가운데 왔구나. 쟤는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원주민들은 바울이 죽기까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살인한 자가 벌을 받고 있구나. 그 내용이 바로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 원주민들은 바울의 몸이 붓고 죽기를 기다렸는데 바울에게는 아무런 상함이 없었다라고 5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에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참고로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렁이나 아니면 뭐 꽃뱀, 뭐 방울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독사, 물리면 죽는 거, 독사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고, 바울이 죽기를 신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바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 자, 이걸 기억하신 다음에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10번가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바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 멜리데 섬에 가장 큰 높은 사람이 나와서 바울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바울을 보블리오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근데 그 보블리오라는 높은 사람 집에 부친이 있는데 이 부친이 열병과 이질 때문에 누워서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안수하여 병을 낫게 했다. 여러분, 이제 집중해서 보세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에 나오는 대표적인 두 가지 기적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바울에게 속으로 대답하고 있나? 바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독사에게 물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을 우연히 그럴 수 있죠. 독사에 물린다고 뭐 바울이 튼튼했나 보죠.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죄수로 인해서 이송중에 있었고, 바울은 배에서 난파되어 파도를 거치고
우연히 멜리데섬에 276명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어서 나도 도와주겠다고 조금 거늘다가 독사가 내 손을 꽉 물어버렸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울은 죽겠구나, 이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라고 했지만 바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적, 무엇이 일어났어요?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 집에 갔는데 그 부친이 이제 누워있으니까 바울이 안수함으로 그 부친을 낫게 해서 일어났습니다. 아까 첫 번째 그 PPT 보여주시겠어요? 지금까지 바울에게 있었던 일들이 뭐예요? 첫 번째, 특별 사역, 구원, 성령 충만, 은사, 믿음. 그 중에서 바울에게 있었던 그 은사, 병을 낫게 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근데 이 특별 사역은 누구에게만 일어난다고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이 특별 사역.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부터 7절까지는 성령의 역사에서 특별 사역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특별 사역과 일반 사역 모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무엇을 기대하냐면 익사이팅한 경험만 기대한다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야? 눈물 콧물 쏟고 내 안에 뭔가 감동이 일어나고 뭔가 갑자기 사랑스러워지며 뭔가 내면에 막 소용돌이 같은, 지난주에 말했던 그 바다가 턴오버되는 같은 그 과정들.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때요 그런 것만 기대한다고요. 네, 맞아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함으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내 안에 전에나 느끼지 못했던 뜨거운 감정과 하나님이 제대로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그 역사가,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매주 그것만을 기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그런 특별한 일, 뭔가 익사이팅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나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런 익사이팅하고 화려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찬양할 때 눈물 콧물 쏟아지지 않으면 오늘 예배 뭔가 찜찜한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 우리는 그것만 기대한다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좌절감에 빠져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해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봅시다. 영적 패배주의. 이 영적 패배주의 의식이 악한 영에게 확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걸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기도를 해도 뭔가 방언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은데 뭐야? 설마 또 날 만나주시겠나?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하시겠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건가? 아이, 잘 모르겠어요. 기도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해요? 교회를 떠나버리는 선택.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떠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늘 익사이팅한 것만 기대하다 보니 그곳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영적 패배주의 의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수련회 끝나고 단기 선교 갔다 와서 가장 많이 결단하는 게 뭐예요? 간증문의 99%가 다 이 내용이야. 저 이제 말씀 잘 읽을 거예요. 성경기도 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거예요. 일주일 지키면 와, 짱. 셀 모임에서도 약속하는 게 뭐예요? 야, 우리 진짜 이러면 살면 안 될 것 같아. 맞아요, 셀 리더님. 자, 우리 그러면은 이제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매일은 조금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번 해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줌으로 모입시다. 줌으로 모여. 리더가 안 들어오니? 자, 우리 말씀 읽읍시다. 그래, 다음 주는 우리 꼭 큐티 성공하자. 자, 아자 화이팅! 이러는데 큐티 해온 사람? 아, 제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 말씀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기는 해요. 펼치긴 해요. 한두 번 하기는 해요. 근데 왜 이게 지속되지가 않아? 익사이팅한 감동이 없으니까.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이걸 읽었을 때 막 진짜 성령의 막 내용들이 입체적으로 막 일어나가지고 막 3D의 현상이 막
공황각처럼 쫙 펼쳐져가지고 막 내 안에 감동이 돼가지고 읽을 때마다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막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어 나의 골수와 모든 걸 쪼개기까지 해야 되는데 골수가 쪼개기는커녕 관절만 점점 더 아파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꾸 일어나니까 말씀을 읽으려고 시도는 하더라도 한두 번 하다 포기해버리고 나중에는 이것들이 나의 경험이 되어서 시도조차도 안 해버리는 영적 패배주의 의식.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과정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손을 꽉 잡으면서 이렇게 말해봅시다. 너는 패배주의 의식이 있니 없니? 시작. 있니 없니? 있기 없기 막. 자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일어난 특별 계시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일반 계시, 일반 사역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니 이게 왜 일반 사역이에요, 목사님? 오늘 셀 모임 때 큐티 제대로 나눔하신 손. 자, 셀 리더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손. 야, 했잖아. 야. 자, 9절에 나오는 모든 고침을 받더라. 여기서의 고침을 받더라는요, 바울이 안수에서 고침을 받더라 할 때 쓰이는 원어 내용이 아니래요. 여기서의 고침은 받더라는 뭐냐면 의학적으로, 의료적으로 치료를 했을 때 쓰이는 단어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더라 라는 말은 바울이 특별한 계시로 안수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우리로 따지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아픈 곳에 낫고 그곳에 진료를 받아서 고침을 받더라 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목사님 바울에게는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서요? 아니요. 바울과 그 당시에 동행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가 동행했냐면 누가예요. 진짜로 누가 동행했냐면 그 누가가 동행했어요. 누가라는 사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이 누가라는 사람이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누가의 진짜 직업은 뭐냐면 의사였어요. 그 의사가 바울에게는 특별 사역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독사에 물려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누가, 다시 한번 더 PPT 띄워주실래요? 일반 사역, 일반적인 성령의 사역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성령님을 때로는 뜨거운 감동이 없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엄청난 익사이팅이 없더라도 여러분의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쌓여서 언제 폭발할 때 익사이팅하고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회개와 그 턴 오버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고 또 때로는 아무런 감동이 없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이 있는 것을 포기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없더라도 여러분 이그나이트 기도에 여러분들은 뭔가 오늘 이그나이트 기도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위로와 회복과 뭔가 눈물 콧물과 회개와 다시 한 번 더 비전을 주시겠지. 근데 대부분 사실 눈물 콧물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1시간만 동안 때로는 졸다가 막 기도하다가 막 치고 그리고 뭔가 딱 깨면은 이제 아멘. 자 눈뽕으로 깨는 사람도 있어요. 어두웠다 갑자기 확 밝아지니까 눈뽕! 이래가지고 깨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그나이트 기도회를 계속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반적인 일로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 의사라는 직업은 성령 받은 자들만 할 수 있었어요?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의사가 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들, 공기, 먹고 마시는 거,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냥 소소하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님이 주체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모든 주권자는 성령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런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것만 좀 알아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2부 시작입니다. 안 끝났어 친구야, 긴장을 놓지 마, 이렇게. 자, 말해봅시다. 긴장을 놓지 말자. 누가 그 성령님을 경험할까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구를 성령을 통해서 사용하실까요? 성령님을 경험한다는 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게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쓰임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바로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예를 들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78편 우리 70절에서 72절의 말씀 한번 함께 찾아봐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78편 70절에서 2절.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네, 제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시편 오늘 내용에서 다윗을 드러내면서 72절에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완전함은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진실함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해요. 정확한 이제 단어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완전함, 진실함, 신실함 이렇게 표현된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신방 가면서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지웅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셔도 정말 좋아요. 이지웅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며 연구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영국에서 3년 반 동안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어요. 근데 이 시편 78편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을 읽는데 거기에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더래요. 이 완전함, 다윗이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완전한 다윗을 보고 사용하셨는데 그분에게는 이런 의문점이 들더래요. 완전하다? 신실하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신실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님은 특별히 다윗에게 완전하다라고 쓰고 신실하다고 표현하셨을까? 그래서 히브리 원어를 찾아봤대요. 근데 이 완전함이 뭐라고 원어를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탐. 히브리 원어로 이 톰도 아니고 탐도 아님 이 그 사이에 탐. 이 탐이라고 하더래요. 근데 이 탐이라는 것들을 주석을 찾아보고 사전을 찾아봐도 그냥 똑같아요. 완전하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풀리지가 않더래요. 근데 이 탐에 대해서 그 누구도 나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서 답답함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영국에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학교에 유대인이 왔대요. 입학을 했대요. 야, 잘 됐다. 너 유대인이지? 나 유대인이야. 너 히브리말 쓰지? 이상하게 쳐다보더래요. 마치 이거죠. 너 한국인이지? 나 한국인이야. 너 한국말 쓰지? 너무 급하니까. 너 히브리 쓰지? 야, 내가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시편 78편에
이 완전하다, 이 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난 모르겠어. 좀 알려줄래? 그 사람이 씨굿더래요.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이 탐이라는 단어를 어쩔 때 쓰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골방에 혼자 있을 때나 행동이 동일한 사람에게 써. 그저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저처럼 회중 앞에서 많이 설교를 하는 자나 제가 방에 집에 아무도 없을 때에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똑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주영 목사님이 해머로 머리를 한 대 빵 맞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해머 수준이 아니라 드릴이 제 머리를 뚫고 지나가는 것 같고 정말로 드릴이 제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그곳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까지 저는요, 저 자신을 너무 스스로 관대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만했던 거, 내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대로 살지 못했던 거, 하나님의 일을 부담스러워하며 오히려 내 제자라고 여겨지는 이 수많은 청년들, 제가 입으로는 너무나 사랑한다고, 함께하는 게 즐겁고 함께하는 게 너무 기쁨이고 동역자라고 막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지로 몰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는데 예배가 감동이 되지 않으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다 너 때문이야.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 회중 가운데서 행동과 내 혼자의 골방에서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나로 인해서 모든 영적인 것들이 막혀버린 것 같고, 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드릴로 내 머리와 가슴이 온 산산조각 나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께 고백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였고, 회중 앞에서의 김찬영과 골방 앞에서의 김찬영이 똑같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싶어도, 나를 통해서 성령을 드러내고 싶어도 드러내지 못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십시다. 성령님은 특별하게도 일하세요. 근데 그 성령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 일하세요. 우리는 그 성령님을 다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된 왜곡이 되어서 익사이팅하고 뭔가 화려해 보이고 멋진 하나님만 기대한다고요. 그리고 화려하게 쓰임받는 자들만 쓰임받는다 생각하고, 뭔가 해야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생각하고, 뭔가 해야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만 생각하지,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소소하고 일상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스스로의 가운데 철저한 패배주의 의식에 빠져가지고 그 패배주의 의식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저 내 앞에 문제들 가운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 여러분 그거 우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너 혼자 있을 때 그 삶을 일치시켜라. 그게 진실함이다. 그리고 그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여러분 멋진 비전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그 정직하고 그 골방 앞에서도 똑같이 엎드릴 수 있으며 겸손하며 죄를 미워하며 거룩하기에 힘쓰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골방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 발버둥 치세요.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로마로 바로 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난파되어 멜리셈의 우연으로 간 것 같지만 아니요, 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가운데 있었고, 그곳 가운데에서 특별한 사역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누가와 같이 일반적인 사역을 드러내심으로써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조화시켜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느냐? 신실한 사람.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실함을 갈망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저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두가 연합하여 회복될 때 하나님의 우리 커버넌트 워십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 정말 그렇게 살기를 갈망을 하나?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 여전히 근심이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쉽게 풀어서 가져왔어요.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는 것은 회개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난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막 질타를 했어요. 근데 바울에게도 그 질타에서 그들이 낙담되지 않았을까? 근심이 많았대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그 질타와 훈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거를 좀 더 직설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아파하는 것을 근심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 그러지 못하여 나타나는 그 근심들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면 구원을 이루게 한다고. 왜냐하면 그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그 근심이 있게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리게 되며 그 근심이 결국 무엇을 이루냐면 구원을 이루게 되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 근심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함으로 근심이 있으세요? 더욱더 근심하세요. 발버둥 치세요. 더욱더 엎드리세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탄이 주는 그 계략에 빠지지 마세요. 그 근심으로 하여금 너 커버 안 될 거야,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 근심,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다 보이는 그 근심을 통하여 무엇을 역전시켰냐? 구원, 소망, 희망, 부활. 우리의 살아갈 길,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목적,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무엇을 바라시겠어요? 내일부터 다시 한 주간 살아갈 겁니다. 그동안 내가 밀어놨던 그 성령, 아니라고 거둬들였던 그 성령의 역사 다시 초청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24시간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 성령의 선물이며 역사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 주어지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요, 모든 영역 가운데서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지체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목숨 거세요. 기도에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던 가요와 술과 음란과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처절하게 싸우세요. 처절하게. 여러분들이 불필요하다 싶으면 SNS도 삭제하세요. 불필요하다 싶으면 핸드폰도 지워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근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골방에서와 모든 자들 앞에서 잃지 않은 신실함으로 나타날 때에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아멘이세요? 낭망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 앞에서와 골방의 일을 똑같이 하세요. 회복될 겁니다. 성령이 일하실 겁니다. 이 시간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더 회복돼야 됩니다. 제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더 거룩한 질그릇이 돼야 됩니다. 내 삶을 다시 한번 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가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저 회복해야 됩니다 하는 자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무릎 꿇으셔도 좋고 여러분 모두 좋아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핏대 세우지 마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철저하게 또 철저하게. 그 엎드림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찬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홀로 서십시다. 지금 1대1과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예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전심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세요. 말씀에 생명을 거는 아멘, 아멘.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개하십시다. 말로는 여태까지 수없이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한 번 불렀던 거 아니에요. 혼자 골방에 있을 때도 불렀을 거고요, 찬양했을 때도 불렀을 거고, 길거리 가다도 불렀을 거고, 셀 모임에서도 불렀을 겁니다. 수없이 이 찬양 불렀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정말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던 모든 것들, 어쩌면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는 그 익사이팅한 하나님만을 원하고 특별한 역사만을 기대하며 내 안에 이루어졌던 그 은혜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내 기준과 내 멋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철저히 회개할 텐데, 무릎 꿇을 사람들은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과 나의 모습 영역들이 일치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의 모시옵소서. 성령의 모시옵소서. 성령님 다시 한번 더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모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성령의 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주옵소서. 바라바르게 하며 스피릿 슈아라바바바바바바바바 바라바라바라바라바리게 하며 스피릿 슈아라바라바바바바바바 오 주여 주여 하늘의 스피릿 슈아라바라바라바리게 하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번만 더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시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진실한 그 탐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저 너무나 연약해요. 그러니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성령의 갑절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더욱더 그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 믿음을 사모합니다. 그 사랑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의 깨달음과 분별력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야만 부르시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과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날 수 있는 그 불만과 하나님 마음 앞에서 일치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성령의 감정을 구합니다. 성령의 감정의 은사를 구합니다. 아버지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성령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회복함이 있게 하소서. 말해버리고 말씀해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성령을 일으키시옵소서. 성령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거듭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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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두자.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이 목사라는 위치에서 여전히 내 삶은 엉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런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여전히 그것들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은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더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개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회개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인격적인 만남이 회복되어 우리의 삶이 골방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든 주님 앞에 항상 일치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치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에 갑절의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언제나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구원의 역사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시대에 순결하고 거룩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며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어느 때에 무엇을 하든 성령과 동행하여 마땅히 말할 것과 행동할 것과 보는 것과 걸어가야 할 것들을 성령의 100%의 지배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옳은 길을 선택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더 좋은 것을 구하는 자들, 성령의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좋은 길을 보이시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내 기준의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일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일 마주하게 되는 그 현실이 누군가에게는 두렵고 버겁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을 인정해서 그것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